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하죠.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하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하죠. 천주교인들이죠. 천주교인들이죠. 로마 카톨릭이죠.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더운 날씨인데도 저희들 이렇게 시원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주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갈급한지 잘 알고 계시며 또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 성도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유용한 그런 일꾼들로 육성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느라고 해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주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며 복 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셨습니다. 오전처럼 설교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믿음으로 잘한다는 것을 잘 알게 하시고 또 주님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스마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제시된 7교회는 소아시아 교회들이죠. 소아시아 교회들이죠. 에베소, 스머나, 퍼가모, 도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케아 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 마지막 부에 와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많은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그때 예수님이 오실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만일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오셨더라면 라오디케아 교회는 없어야 되는 것인데 라오디케아 교회가 없으면 성경은 틀린 것이 또 있죠. 신약 교회로서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현 시대의 유형이고 또 환란 시대에 있을 교회의 유형이죠. 사람들의 생은 음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들 찬송 부르죠. 찬송 부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연주하게 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만들게 하시고 마음의 밭을 갈아서 말씀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악과 관련이 있는 거, 사람들의 생은 다 음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고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음악이라 해서 다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다 이제.
음악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지만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린 나이부터 연습을 해서 연습을 거듭해서 경쟁에서 우뚝 서야만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한 연주할 기회를 되게 많이 갖는 것이죠. 음악 제공자는 재능이 있어야 한다 했죠. 그래야 두각을 나타낼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재능 있는 그런 연주자들이 여러 명 있지만요. 세상에서 연주한다는 것, 그것이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에 생각하니까 좀 무섭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박수 받고. 그만둬 버린 거라고 하죠. 잘한 일이, 아주 잘한 일인 것이. 왜 음악이 인간의 삶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을까? 사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는 혼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정서가 있어요. 의식주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했어요. 의식주만으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이렇게 일하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대요. 그래서 지금 여름철이면 휴가도 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음악도 있어야 된다 했어요. 인간에게는 눈물이 있다 했어요. 눈물은 슬플 때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기쁠 때도 나온다고 하죠. 감기 갈 때도 나온다 했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감을 전달하고 싶고요. 자기의 가장 순수한 정감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죠. 사랑할 상대가 아니면 인간이 아니라 것 같으면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이런 애완동물들을 요즘은 반려동물이라 하죠. 사랑한다 했죠. 사람은 의식주로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의식주로 육체를 만족시키고 음악이나 정감, 성취와 소유로 자신의 혼을 만족시킨다 해도 영의 세계와 그 질서를 모르고 살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산다 그랬거든요. 이 진리를 모르고 영원히 살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할때요. 멸망하는 짐승들. 여러분, 짐승들 썩는 것이나 사람 썩는 거나 죽어 썩는 것은 다 똑같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노래가면 알 수 있지만 짐승은 모른다 했죠.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들이라 했죠.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살면은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거의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사는 거라고. 여러분, 각자 직장에 있고 그렇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상사들이 진리를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가면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확신이 없이 사람이 만족한 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해요. 내가 권고한 것은 살려면 제대로 살라야겠죠. 제대로 살라야겠죠. 이 영적 세계는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계절을 관장하시고 자연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교감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교감으로 시작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아들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 아버지는 혼이고 아들은 몸이고 성령은 영이시지만요. 그분이 세 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거든요. 삼위일체는 쉬운 게 아니에요. 무척 어려워요. 삼위일체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삼위일체를 잘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 삶을 살려면 거듭나야 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약 성경에는 양심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단 2번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한번 나오고 34장에서 그다음에 하박국 2장에서 한번 나오고 2번 나오면 되지 믿음이.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다르다죠. 여러분은 참으로 좋은 세대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거듭났다고 또 진리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욕망 실현과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죠. 무수하다고 하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무수하다고, 무수해요. 이 영적 삶은 순수하고 참되며 사랑이 있고 질서가 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삶을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했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이 영계에 침투해가지고 영계의 질서를 혼란시키면서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혼란을 겪게 만들고 실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헌적 만족을 얻는 길을 차단시켜버린다 했지. 우리의 복음이 가르쳤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졌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했죠.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 유형인 스무나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즐겁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만 지켜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험에 처할까도 지켜보시고 병들어 죽을까봐도 지켜주시고 거짓말 못하도록 지켜보여 주신다 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했죠. 첫째로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나누라 했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그러겠어요. 영적 어린 사람들의 이 받아들이기는 무척 어렵죠. 무척 어려워요. 그죠? 어떤 교회가 스무나 교회에 해당되는 것인가? 스무나 교회는 AD 200년에서 325년 그간의 교회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굉장한 박해를 받았다 했죠.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만들기 직전의 교회 시대에 있다고 했죠. 이 로마 제국이 이 기간 동안에는 지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려고 박해를 가했던 시기였고 이 기간에 적어도 10번 이상의 공적 박해가 있었다고 하죠. 이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지만요.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났다고 하죠. 수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지만요. 그리스도인 수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계속 늘어나는 거였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이 일이 가능했겠어요? 불가능하죠. 공산주의자도 무척 많이 죽였다고 하죠. 군국주의자들 무척 많이, 일반 군국주의자들 무척 많이 죽였다고 하죠. 그러나 그 씨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계속 나왔다 했죠. 스마르는 몰약이라는 말이죠. 몰약. 몰약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를 염할 때 쓰는 약재죠.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을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당했고 화형을 포함한 갖가지 잔인한 방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했죠. 폭스의 숭배사는 그러한 순교의 기록들이며 로마 제국의 박해와 동시에 그 후에 16세기의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가해진 박해의 기록들이라 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일이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교행위에 국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종교행위지만 단순히 종교행위로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세상에서도 이어져야 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종교행위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를 하나 골라잡고 그 교회에 적을 두고 믿는 채 하는 거.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생명을 걸고 믿으라고 했을 때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겠는 것인가 했죠. 할 수 없다고 하죠. 할 수 없다고 하죠. 누구라도 종교행위를 하는 데는 별로 박해를 당하지 않지만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대열에 서게 되면 박해를 당하게 된다 했죠.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그랬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래 설교만 하더라도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마귀 자식들이 신고해가지고 마귀 자식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저희들한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런다 했죠. 사람들은 그래서 박해 없는 교회의 놀이를 선호하지만 진리를 실행해서 성경대로 믿으려면 사방에서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사역은 공격의 대상들이죠.
그들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며 그분을 먼저 박해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진리를 전하는데 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라. 그 방해자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우리는 안 한다 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것을 밝히기는 하지만요, 우리는 박해를 안 한다 했죠. 진리가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근데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해도 안 믿기 때문에 소용없다 했죠. 영원한 생명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요한복음 거기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했어.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주택들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했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했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여러분은 이거 안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가서 우리에게 집을 마련하시면 데리러 오신다 했죠. 그랬더니 4절에 보십시오. 5절에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라고. 12 제자였던 도마는 안 믿은 거였죠. 우리 가운데도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했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했죠. 성경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종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라고 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닮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낙원에 간다든지 선상에 간다든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했죠.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이거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라 이거요. 그랬더니 8절에서 빌립이 뭐래? 빌립이 주께 말씀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라고 했다고 하지. 기가 차죠. 사람을 따라다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죠.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한숨했다 했죠. 그래서 9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근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시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아시죠?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박해 없는 교회 노래를 선호하지만 진리를 실행해 성인들을 믿으라 해서는 사방의 공격이 시작된다 했죠. 오늘날 교단 교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했죠.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도 믿는다 그런다 했죠. 그들에게 구원받느냐면 그들도 구원받았다 그런다 했죠. 아멘 아멘 아멘. 하지만 그들은 박해 없는 교회 놀이를 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박해를 받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세우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겠죠. 최근 헌금이 그치지 않는 대형 교회들이 매물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 신문에 나온 거 있죠.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세상에서 광고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많이 와서 돈 내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써먹었는데, 헌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에요. 22가지의 헌금 종목이 있고, 비성경적인 11조. 교인이면 누구나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돈의 갈고리가 딱 꿰어져 있다 했죠. 1998년에 32.8%였던 11조가 지난해는 26%로 낮아졌다고 하는 것이. 교회로 돈 벌려고 했던 자들이 망해가고 있는 것이. 매물로 교회를 내놓은 거예요. 수입이 10분지 아니라 수입이 없어도 11조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작정하고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메랑을 맞은 거예요.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 내가 다녔던 그 침례교회는요, 미국에서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자랑하면서도요, 연말이면요, 이렇게 작정 헌금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낼 의무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특별한 수입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내겠다 그래가지고 그 액수를 쓰라는 거예요.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놓고 각자 종이 하나씩 나눠주면서 나에게 특별한 수입이 있게 되면, 그럼 무슨 돈이 들어왔든지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멍청한 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그것을 통계를 내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부도수표 나가 이거 작정 헌금을 얼마를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식상해도 그렇게 식상할 수가 없어요. 저거 인간인가 저것들이. 저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간인가 그랬다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서 침례기도 마찬가지라 했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죽었던 그 사도들은요, 침례인 요한이 죽었죠, 스테판이 죽었죠, 야고보도 죽었죠, 바울도 죽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 죽었다 했죠. 그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자, 그 순교자들 중에서 돈을 보고 사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그것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했죠. 윌리엄 캐리도 그때 당시 1700년대 인도에서 누가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그 신발을 수리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가 사역은 본업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발을 깁는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고 시편 116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교회를 가지고 돈 벌으려고 하는 자들하고, 돈을 생각하는 자들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자들이에요? 쓰레기들이라고요. 아무 무가치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는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라 되죠. 부유한 자로다 했죠. 9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아니, 9절에서 보면요. 9절에서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했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가난하다고. 재물을 섬기는 자는 재물 우상 숭배자이다. 그래서 베풀 수가 없는 것이, 하지만 적게 가지고도 부유한 사람은 늘 베풀려고 애를 쓴다 했죠.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더 주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몇 사람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자체가 가능한 것이,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기에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죠. 주고 베푸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돼야 한다 했죠. 자기보다 더 없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 했죠. 어떤 사람은 더 큰 것을 주고 더 큰 대접을 하려다가 단 한 가지도 못하고 많은 것을 나는 보았다고 했죠. 내가 이제 돈이 생기면 줘야지, 돈이 생기면 줘야지, 도와줘야지. 근데 못해버렸다 했죠. 샌프란시스코에는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는 스머나인데 개혁 성경에 서머나라고 그랬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라고 써놨다 했죠. 내가 그곳에서 성령 핵심 강의를 2번 했었는데 감리교회죠. 그 교회 목사 부부가 나한테 아주 극진하게 했던 거죠. 남편이 한번 서울에 왔기에 내가 어떤 호텔에서 점심 대접을 했었다고 하죠. 그 다음번에는 부부가 왔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대접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대접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밑에 우리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나는 그때부터 내가 친하다 그래가지고 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친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물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없냐? 그러니까 자기 사돈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요. 그럼 내일 저녁은 어떠냐?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모레는 어떠냐? 그러니까 모레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난 대접할 수가 없죠. 난 대접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곡해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했다. 연락이 끊겨진 거죠. 그때 3년 전에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그 서머나 교회를 찾아갔죠. 그래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모른다 그러는 것이. 그 사람들은 나의 진심을 곡해한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아껴가지고 그 사람을 푸대접해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곡해한 거예요. 성도들이 화형을 당해서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먹이가 되고 카톨릭이 보낸 거친 군대들이 수색망을 피해가지고 수색을 할 때 수색망을 피해가지고 산속이나 광야에서 배고픔과 위협에서 떨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에 관한 인간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고 했지. 이것이 마치 땅의 음악과 하늘의 선율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했지. 구원받은 성도의 혼과 영을 즐겁게 해주는 음악과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 다른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고조시키고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이 아니라 그것은 소음이라고 했지. CCM도 좋고 사이크 음악도 좋고 찬송가도 좋고 클래식도 좋다면요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 했죠. 어떤 소음을 갖다가 자기가 듣고 좋아한다 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했죠. 그것을 좋아할 것이 아닌데 있죠. 자신의 혼과 영을 고양시키는 것이 믿음에서 가식을 제거하는 또 다른 자양분이 되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 했지. Amazing Grace가 다양한 곡으로 나온다고 했지. 우리 찬송가를 갖다가 변형시켜가지고 다양하게 나온다 했어. 계시록 3장 17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대형 건물 수천만 명이 모인 수만 명이 모인 교회 헌금을 받아 계산하는 은행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 했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교회 와서 경배드리라고 해야 할 텐데 은행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봐야 한다 했지. 세상 대학, 세상 신문, 문화센터, 선교시설, 주일에는 몇 부 예배만 하면은 돈이 들어온다 했지. 주식, 채권, 차량, 헌금, 자산 등등 믿지 않은 자식들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 일을 세상에다가 자랑하는 것이라고.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거 보면 참
궁금하죠? 왜 안 하는지. 좀 많이 해가지고 벌지. 그죠? 예. 담당 목사님에게 나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르시다 했어.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벌고 헐벗은데도 알지 못하는 멍청인 것이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 자를 시기하신 것인가? 그 자는 왜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모르는 것인가 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죠.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로 연단되지 않은 것은 믿음 아니에요. 풍요한 그것에, 풍요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것은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외관으로 봤을 때 썩 괜찮은 건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교회에 다니면요, 믿음이 저절로 생겨난 것인가? 통기타 치고 CCM 부르고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냐 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열매가 있는 것인가? 그럼 구원의 열매는 무엇인가? 구원의 열매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을 하는데 끼어드는 거다 했죠. 그 좋은 교회라고 끼어드는 것이에요. 뭐가 좋은 교회인가 했죠. 성경적으로 제대로 설교도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좋은 교회냐고 그죠. 그렇죠? 마음에 끼어있는 두꺼운 때들을 벗겨내야 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했죠.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은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믿음을 부인해버리기도 한다 했죠. 영생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구원을 거절해버린다 했죠.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과 바깥시키는 사람이라고 했죠. 어리석은 사람이랬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했죠.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라고 했죠. 지상 삶은요, 지상 생명은 아무리 길어도 영생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우리도 예수님 늦게 오시면 다 잠든다고 했죠. 다 잠든다고 했죠. 우리 몸은 무덤이나 그럼 화장터에 가서 다 한 줌 재로 변하고 한 줌 흙과 재로 변하고 있어. 우리 혼은 주님께로 간다 했지. 영은 하나님으로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있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했죠. 달력의 주인공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게 세 번째로 고난받게 될 일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10절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요 위로자이시다. 우리에게 방패와 요새와 망대와 피난처와 힘이시다. 그분에 대한 믿음과 진리를 지키려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내놓으신 대안이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같이 보인다 했죠.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열흘 동안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련을 주는 것은 마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permissive will이에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는 절대로 성도를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허락하신 뜻이 있고 직접적인 뜻이 있어요. directive will이 있고 permissive will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것이에요.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욥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탄과 대결하기 위해서 욥을 챔피언으로 내세우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욥기로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기쁘게 얘기한다 했죠. 우리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시련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무도 없다 했죠. 그러고 성경대로 실행하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대로 실행한 적이 없다 했죠. 그래서요, 그것이 초대교회 이래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지금 2000년 이상을 내려온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실행하기를 멈추고 비진리와 타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어떤 시련과 박해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교회는 급속도로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영국 교회, 독일 교회 전부 망해버렸다. 네덜란드 교회 다 망해버린 것이에요. 시련 없는 섬김, 시련 없는 교회를 원했기 때문에 다 망해버린 것이죠. 완전히 차가워져 버린 것이라고 하죠. 제도 교회들 일부 예배는 운동복 차림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등산이로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기타 운동놀이로 간다고 하죠. 교회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출석이 아니에요. 교회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돈이에요. 그들이 일부 예배로 와가지고 목사하고 눈인사하고 돈만 내고 가든지 말든지 그것은 관심 없다 했지. 컴퓨터로 그들의 돈을 입력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피할 수 없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컴퓨터로 입력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누가 돈을 냈는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무기명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는 돈을 안 냈는데 혹시 나 돈 안 낸 거 알고 뭐라 한가. 그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죠? 내가 그런 멍청이들하고 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죠. 그렇죠? 세상 교회들은 차가운 교회에서 교인들이 차가움으로 이 추운 것으로 고통받는 것도 모르고 돈만 생각한다 했지. 영이 고사하지 않아고는 관심이 없다고 했죠. 교인들도 영적 양식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었죠. 출석의 의무만 다하게 되면 다한 것으로 아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영적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 대책도 없다 했죠. 어떤 영적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해결할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할 줄도 몰라 했죠. 서머나 교회 기간은 실제로 교회사 기간 중에 가장 위험한 기간이었다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순교를 당한 교회들은 순교당하는데 지쳐버렸고 그 사이에 믿음을 버리면 잘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요구하는 가톨릭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타협을 종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와 용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했죠. 안 그러면 타협한다 했죠. 우리 교회와 합정동에서 그 4년 6개월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정말로 연단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틈새에 성경적 교리에 어긋나는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수십 개씩 나온 것이에요. 마귀를 봐요. 그것이 마귀 계략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 파괴시키는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죠. 죽지 않고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솔깃한 것이에요. 사람은 믿음을 생활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자기가 만든 의무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순교 안 당하고 고난 안 당해도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솔깃하다고 하죠. 그래서 다 그 뿌리 없는 것들이 다 뽑혀버린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심지 않는 것은 다 뽑히리라 했죠. 하나님께 심지 않은 초목은 다 뽑히리라 했죠. 하나님께 심지 않은 거 있죠. 하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었을 뿐이라고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그 길은 흡수하고 험난해도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광대해서 그 길을 찾는 자들이 많으니라 했죠. 누가 최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환난 기간은 열흘이라 했죠. 열흘이라 해서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얼마 길지 않은 시간이라 했죠.
그러므로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했어.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어요. No gain, no pain. No pain, no gain이라 했죠.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이 없다고 했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고 한 그 등산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렇죠? 여기만 올라간다 해도 힘드는데 그 산 올라가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그 사람이 꼭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아니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내가 산악인으로서 나는 이 목표를 점령해야 되겠다 하니까 가는 거예요. 생일로. 목숨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얼마나 지독한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생 없이 정상에 오를 수 있냐고 그죠. 오를 수 없다고 그죠. 고생을 해야지, 그죠? 신실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면 누가 그들의 믿음을 이어갈 것인가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다 보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 어떻게 되는 것이? 주님은 누구를 시켜가지고 진리를 이어갈 것인가 하죠.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가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요,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어디에 가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가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시작하지 못했는가? 왜 그들은 성인들을 믿는 사람을 배출할 수 없었는 것인가? 왜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나 린튼이라든지 원더우드라든지 아펜설라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왜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명도 만들지 못했는 것인가? 성경이 없었어요. 바른 성경이 없었어요. 왜 저렇게 무슨 김중곤 빌리 그리암 집회, 그다음에 권신찬이 심지어 조용히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그들의 사역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많은 대학생들이 여의도 광장에 그때 꽉꽉 찬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 포대자리 가지고 돈 걷으러 다닌 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들이 왜 그 성공하지 못했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것이에요. 개혁 성경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우리는 매일같이 한글 킹의 성경 우리들이 펴는 책들이 나가는 것이? 왜 우리는 월간 성경 들으면서 사람들이 있고 그날의 양식이 있고 왜 우리에게는 킹의 성경 신학교가 있고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막강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 했죠. 그들은 아주 교활하면서도 강했다고 했죠. 학자들, 가짜 목사들, 이단 세력들, 정치 세력들 등에 업고 나왔다 했죠. 성경 대신 교회를 세우는데 주력한 것이 지금 교회 만들어 돈 버는 자들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하죠. 그들은 식성에 맞도록 성경을 고친 것이죠. 저도 고쳤다 했죠. 이레네우스, 오리겐, 유세비우스 등이 성경과 교회를 칸스탄티노에게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단 교회들과 흡사했다 했죠. 이단은 이단짓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만 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로마 제국과 카톨릭은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 진멸시킴으로써 그들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겼을 것이에요. 진리의 신분이 진리를 선포하신 이후로 그 씨는 한 번도 진멸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은 박해와 순교와 고통을 통해서 더 강성하게 자라났던 것이에요. 이 점을 아시는 분께서 왜 박해를 막으시겠어요? 박해가 없으면 믿음이 연단된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왜 박해를 막으시겠냐고. 여러분 삶이 평안하리라고. 특히 진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방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오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박해가 없는 곳에는 강한 믿음도 없어요. 안일한 곳에는 더 좋은 안일함만을 찾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해안에는 많은 파도가 거세가지고 많은 선박들이 좌초됐죠. 지금도 이렇게 그 선박들의 잔해들이 있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구조대원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등대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산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서 같이 이제 밤에 보는 거예요. 파산한 배들에서 사람들이 떠내리려 오는 것인가. 아주 열심히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조를 짜가지고 하루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한날 한 사람이요, 의자를 하나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요.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서로 그 의자에 앉으려고 그냥.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이 그 모임이 위기에 처한 것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 사람이 편안하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헌신적 섬김은 주님 앞에 값진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먼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육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거짓 교리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고 우리가 스모나 교회에서 배워야 할 교훈인 것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쾌적하고 시원한 그런 장소 주시어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더운 날씨에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살피시며 특별히 거리에 나와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더운 날씨에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도 잘 보호해 주시며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